가지고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 은혜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용은 총회와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세계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의 죽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여 주시사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대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받는 영혼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화재로 인해 낚시하는 영혼들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돕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축복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쇼이시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목사님 말씀과 아버지 그것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 주님 우리가 목사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은 아버지, 예배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주시고 있어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50절로부터 53절만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도를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당신 앞에 있으니 내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이름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붉은 폐물과 유목을 꺼내어 일가에게 주고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다.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승성 화복이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찬양할 때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성도에게는 또 한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도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성도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두 부류로 나누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류 중에 오른쪽에 있는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예수님의 종에 있어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순간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왼편에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펼치지 않은 데서 머무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빌리라. 예수님의 종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두려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참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 중간,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이 중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하고 게으른 그런 종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만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 이 중간쯤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좁은 길과 넓은 길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중간길을 생각합니다. 차마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어. 좁은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세상에서 살려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다고 넓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야. 세례도 받았고 집사 권사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잖아. 헌금도 하고 또한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이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 나는 중간길을 걷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중간종이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중간 길이 없습니다.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좀 이 넓은 길,
그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라면 이 충성된 종으로 예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정말 이 간절함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예수님 앞에 서고 싶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이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사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이 종은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한 700km를 여행했습니다. 정말 긴 여행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동 지역에서는 주인의 접대를 받기 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것을 모를 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이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주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그 필요보다도 그 당시의 그 상황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종도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의 모습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5달란트를 남겼습니까? 바로 가서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그런 일보다도 주인이 맡긴 일, 즉 사명이 먼저였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 살지 말라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하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지금은 공부하기에 바쁘니까 나중에 사명을 위해 살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직장생활 하기에 바쁘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사명을 위해 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승진해야 하니까 나중에 사명을 위해 살라라고 말합니다. 승진하고 나니 그 다음 자리가 보입니다.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간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직장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건강이 있으니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니 나중에 사명을 위해 살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하다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평생 사명은 뒤로 하고 자신을 위해 살다가 또한 세상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또한 사람에게 나중에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지금은 결혼해야 하니까 결혼한 후에 사명을 위해 살라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살림이 안정된 후에 사명을 위해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야 하니까 아기를 키워야 하니까 학교에 들어간 뒤에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더 바쁩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이 대학에 들어가기까지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래도 부모니까 이 결혼은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결혼하면 이제는 마음껏 사명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자 손녀 봐달라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사명은 뒤로 하고 내 자녀, 내 가정만 외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바로 가서입니다. 사명은 곧장 순종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죽을 때까지 세상 일은 끝이 없습니다. 직장일 또한 회사일 하자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가정일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산다고 학교도 직장도 또한 가정도 내팽개치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은 사명이냐 직장이냐 또한 사명이냐 가정이냐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기도 먼저 하십시오. 성경 먼저 펴십시오. 자녀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일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먼저 펴십시오. 내가 있는 것이 사명의 땅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금전적인 그러한 손해를 본다 해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사명이 먼저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말씀대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희생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 먼저인 종입니다. 사명이 먼저인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명을 뒤로 하면 정말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뒤로 하면 갈등도 없고 그래서 편하겠지만 절대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삼켜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그 이유는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 믿음대로 살면 핍박을 합니다. 반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앞에서는 웃고 좋아하면서 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종은 세상에서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능력도 있어.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베풀 줄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예수를 믿어. 그게 흠이냐? 예수만 안 믿으면 딱 좋은데 말이야. 이것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종이 들어야 할 그런 평가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사명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도 모자랍니다. 일평생 세상을 위해 살아도 모자랍니다.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 쏟아부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이고 세상이 먼저이고 자녀가 먼저이면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사명을 위해 살라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사는 그런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명이 먼저인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인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사명이 먼저인 이 종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먼저인 이 종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그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기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그 말대로 했습니다. 이 라반을 만나서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 것과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를 그대로 전합니다. 덧붙이거나 빼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그 모습을 보고 또한 상대방의 그 반응을 보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브라함의 그 종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행한 이 종의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종의 말을 듣는 이 라반과 부디엘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친족이고 가나안 땅에서 대단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 65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소식 한번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선뜻 자신의 그 딸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내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정말 먼 길로 시집을 보내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을 설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정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종은 담대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당신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리브가를 데리고 가고
그렇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떠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결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결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죄인 그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죄를 짓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실수를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러한 일에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이 700km가 넘는 그러한 긴 여정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결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아무리 애원하고 설득해도 안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리브가는 자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라반과 부두엘이 어찌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이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 순종하는 이 종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앞에 이 황후인 에스더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시에는 부르지 않은 자가 왕 앞에 나아가면 사형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아내라도 또한 자식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며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다. 이 잘못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요?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무엇도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이 종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좋은 그런 죄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죄인이 종을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버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종은 오직 말씀대로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종은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의 행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도 얼마든지 사명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도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성사된 후에, 또한 성공한 후에, 그리고 승리한 후에, 그리고 많은 그런 열매를 맺은 후에 그 후에 보아야 합니다. 그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인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한다면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이죠. 이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모든 일이 성사된 후에, 그리고 성공한 후에, 승리한 후에,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은 후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브라함의 그 종이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사명이 먼저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명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성사된 후에 갑자기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성공한 후에 자신의 그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어떤 승리에서 승리한 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정말 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중에 얼마를 자신이 가지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도 받고 싶은 그런 교만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면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 아담과 하와도 이 교만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먼저가 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있나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성사된 후입니다. 성공한 후입니다. 승리한 후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후입니다. 이러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으로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정말 잘 달려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교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그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착하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림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중간을 생각할 때도 있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간종 또한 중간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충성된 종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은 자신의 필요보다 또한 그 당시의 상황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지금은 바쁘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미루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은 자신의 그 생각대로 경험대로 기분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확실히 믿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모든 일이 성사된 후에 성공한 후에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은 후에 이 모든 것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어머님을 드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임을 감사하며 이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11절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받들어 세상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기에도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황인수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를 하셨을 텐데 아직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월 9일 날이죠. 꼭 선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제는 점점 이 우리의 그 생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 이 감기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그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그리스도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